401장 부르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민수기 35장 22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민수기 35장 22절부터 34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못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는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이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들어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라. 아멘. 민수기 35장은 레위인들이 마련할 거할 그 성읍을 마련해 줄 것과 그 중에 있는 이제 도피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에게는 가나안 땅에서 기업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레위인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이제 레위인들을 이스라엘 중에서 지파들 중에서 거하게 하십니다. 모든 지파들은 자기들이 얻은 그 땅 안에서 자기의 기업을 가지고 그 땅과 함께 이제 살아가는데 그런데 같이 모여 사는 거죠. 그런데 레위인들은 그 중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흩어져서 각 지파 중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레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35장을 보면 도피성을 레위인들을 위해서 성읍을 48개를 주라라고 합니다. 그 성읍과 함께 마을이죠. 그 성읍과 함께 그 지경에 있는 그 땅들도 그들의 가축을 레위인들의 가축을 기를 수 있도록 주라고 하십니다. 많이 받은 지파는 더 많은 성읍을 주어야 하고 적게 받은 지파는 적은 대로 이 성읍을 내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48개의 마을 성읍을 얻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6개는 도피성으로 구별을 하라라고 하시죠. 그리고 그
그 세 개는 요단강 동쪽으로, 또 세 개는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도피성을 하나님께서는 만들라라고 하십니다. 도피성은 사람을 실수로 죽인 자가 말씀 보면 피를 보복하는 자, 그러니까 복수를 하려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에게서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입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 사람을 죽인 모두가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회중의 엄격한 판결을 먼저 하고, 그리고 그 판결이 고의가 있다 없다를 판결한 후에 고의성이 있는 사람은 죽이라고 하고, 고의성이 없는 사람들, 그러나 이제 보복을 하려 하는 사람들의 손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을 도피성으로 하나님께서는 피신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35장에서 조금 오늘 읽은 본문에서 좀 위로 올라가면 16절에서는 고의성으로 철의 연장을 가지고 쇠몽둥이나 쇠 철의 연장을 가지고 사람을 죽인 자는 분명히 고의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철의 연장을 가지고 죽인 자는, 이제 이런 자는 하나님께서는 죽이라고 하시고, 또 혹 돌을 던졌는데 돌로 사람을 쳐 죽인 사람, 무기로 쳐 죽인 것을 말하죠. 이런 사람도 분명히 고의성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고, 이 사람도 역시 죽임을 당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또 나무 몽둥이 같은 거, 나무 연장으로 죽인 자도 고의적 살인으로 하나님께서는 보시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은 도피성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또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졌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야 하는 짓이 아니다, 고의성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어떤 실수, X를 얘기하는 거죠. 물론 어떤 그런 X는 있으면 안 되겠지만, 뭐 사람을 운전을 하다가 이제 그럴 수도 있고 고의성이 없이 하는 거죠. 또 실수해서 건드렸는데 너무 뭐 높은 데서 떨어졌다거나 어떤 이제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또 우연히 뭔가를 던졌는데 아래 가던 사람이 맞았다. 근데 요즘은 뭐 위에서 던지는 거 그걸 규정으로 하면 안 되죠.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럴 경우를 말을 하는 겁니다. 요즘은 뭐 고층 빌딩이 있으니까, 근데 옛날에는 고층 빌딩이 아니고 그냥 담 너머로 뭘 던졌는데 갑자기 지나가다가 맞아 죽었던 이제 그런 경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살려줄 수 있는, 살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해 주시는 것입니다. 당시 고대 법전들을 보면, 다른 이제 고대 법전들을 보면 생명은 생명으로 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사람이 실수로 하였거나 고의가 있었거나 우연치 않게 했거나 그들은 한 사람이 죽으면 그 생명으로 치르는 것을 원칙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은 고의적이 아니로 그렇게 된 것을 가능한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한 사람들은 이제 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는 것이죠. 회중이 판결을 하고 두세 사람이 이 한 사람의 증거만 따라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한 사람은 분명히 거짓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이상의 그 증인들을 가지고 판결을 하고,
그 판결을 한 후에 그 살인이 고의적이 아니었다라고 판결을 하면 그는 이제 도피성에서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그래야 되느냐? 언제까지?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는 자기의 땅, 자기의 가족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실 고의적이 아니었어도 가족을 떠나야 되고 자기 땅을 떠나야 하는 것은 사실 뭐 거의 감옥살이나 비슷한 어떤 그러나 그 실수의 대가도 일단 치르는 겁니다. 아무 잘못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실수의 대가도 하나님께서는 치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그가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도피성에서 나왔다가 그 피해 보복하는 자, 복수를 하는 자와 만나서 그가 죽게 되면은 그 피해 보복하는 자에 대해 그 사람이 죽인 것의 피값은 묻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왜? 그가 도피성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 규례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죽인 것에 대해서는 그 죄를 묻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그리고 이 속전에 대한 오늘 말씀 보면 속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고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죽인 자는 그의 속전을 받지 말라. 속전이라는 것은 이 죄값을 대신하는 어떤 벌금이죠. 이 벌금을 내면서 없는 걸로 이제 다 해결한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속전을 고의적인 살인을 한 자에 대해서는 속전을 받지 말라. 그리고 도피성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우연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죠. 우연히 살인한 사람이 속전을 내고 미리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그 도피성에 나올 수 있는 것, 그 속전, 그에 대한 그것도 벌금도 받지 말라고 합니다. 그 안에서 끝까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가? 살인하는 것은 그 피는 그 땅을 더럽힌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고귀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땅에 살인이 난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그 살인으로 인하여 한 사람이 그 땅이 더럽혀졌으면 그 땅을 깨끗게 하는 건 그 살인한 자도 죽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나 우연히 고의성이 없는 그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하나님께서는 그 도피성 안에서 그의 값을 치르게 하시는 것이죠. 모든 것에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시는 어떤 그런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이 도피성에 있는 사람에게는 복음,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도피성에 왜? 그가 죽음으로 내가 자유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에서는 우리 예수님을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대제사장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대제사장일 뿐만이 아니라 속죄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제사를 드리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신 걸로 이렇게 히브리서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죽이신 것,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는
복된 좋은 소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피 흘리심이 없이는 그 누구도 죄 사함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대제사장 되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 주님께서 흘리신 피는 우리에게 복된 소식, 복된 피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인해 우리는 죄의 사함을 얻었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자유, 이 자유케 하심, 우리는 이 자유를 우리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이 자유를 우리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은 이 자유하면 내가 원하는 아무거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유를 가지고 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스스로 기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누리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누리시는 그런 여러분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